오늘은 열왕기상 18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여호사밧 그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보았는데, 또 오늘은 갑자기 엘리야와 그 아합 왕이 나오니까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고, 어제는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은 그 여호사밧과 그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아합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합 왕은 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무척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사악하고 또 바알 신을 쫓았던 그러한 왕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은 그 시대에 여호사밧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합 가문과 유대를 맺었습니다. 어쩌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심각하고,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강대해졌던 때에 아마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 그 북쪽에서부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하고 강성해지면서 이제 무섭기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 역대하 18장 16절에 보면은 미가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때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미가야 예언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시대는 목자로서 있었는데, 예언자가 말하기를 마치 목자가 없는 때와 같다라고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알 신을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이산저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흩어져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서로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시리아와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에게도 예후 선지자가 이렇게 꾸짖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악한 자의 편을 들고 주님이 싫어하는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라고 꾸짖습니다. 참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말 저주하고 이 바알 신을 쫓아가는 그러한 어, 사람들을 종종 우리 현대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알 신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다른 신들을 말하겠죠.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악한 자의 편을 들고 주님이 싫어하는 편을 드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는 어, 이 목자가 없는 것처럼 그런 때에 가뭄이 또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가뭄이 들어서 오랫동안 기근으로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때 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예언자 450명을 오늘 갈멜산으로 초대를 하여서 한판 승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아합 왕도 갈멜산에 와 있고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와 이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누가 섬기는지를 서로 보여주는 그러한 한판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그 제단 주위에 물이 넘쳐 흐르도록 물을 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이 기도는 우리가 음, 꼭 본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기도 간단한 기도 같지만 제 자신의 기도하고는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일들이 성취되고 잘 되어서 내 자신이 훌륭해지고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종종 내 자신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물론 그 일이 마치 괜찮은 일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이런 일들을 꼭 일어나야 되고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단지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만방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드러나시라고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에 나는 단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냐.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생활 속에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왜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어, 많은 분들은 그건 옛날에 구약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도 많고 당장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매어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당장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를 우리가 바라기를 원합니다. 참 재밌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만 달려고, 내가 드러나는 것만 달려고 아우성치고 매달릴 때, 물론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 단지 그런 것들이 채워질 뿐,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것 같고 내 기도가 내 자신을 위한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강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까지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믿음 삶의 어떠한 매력이요 믿음의 삶 속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우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우선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웃을 사랑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매력이요 야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기도드릴 때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들이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들었을 때 그때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집니다. 38절이죠.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부었기 때문에 이 불이 나와서 이 재물을 태우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어떠한 그러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우리를 보냈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듣고 오늘 순종하여서 또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내 자신과 내 이웃 주위와 내 삶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정말 세밀히 목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이건 정말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 하루 또 목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받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도 극복하고 나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마도 무슨 빗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아마 이게 영적인 귀로 들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보았을 때 엘리야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의 귀로 그 가뭄, 오랫동안의 가뭄이 들어서 빗방울 한 방울 떨어져 놨던 그 땅에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아마 이 무릎 사이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그 이삭에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들을 그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할 때도 그 무릎 사이에다가 손을 넣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이런 건 어떤 서원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면서 엘리야는 서원 기도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받침받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먼 한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는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는데 어떤 이런 선포를 하는지 참 재미있습니다. 44절 보니까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작은 어, 그 어, 구름 하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엄청난 빗방울이 내려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그 작은 사인들을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뒷선하고 그것이 뒷선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 꼭 엘리야에게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일들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